에베소서 7번째 강의 설교 한몸된 교회의 영광과 충만함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믿음과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이 지식의 이 사랑을 알고 그 교회에 주신 이 영광과 충만함을 더욱 충만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 베푸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르심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신 새로운 피조물 교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율법의 조문을 폐하셨으며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탄생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한 몸, 한 지체인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몸, 한 교회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러한 자들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년이면 우리가 결혼 10년 차가 됩니다. 결혼 10년 차 된 부부도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싸우는데 어제까지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죠. 싸우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치약 쓰는 거 하나 가지고 우리 아내는 가운데부터 눌러 짜고 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서 짜고 속옷을 왜 손으로 빨래를 안 하느니 빨래하느니 양말을 왜 이렇게 여기다 벗어두느니 저기다 벗어두느니 막 이런 짜잘한 것들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안 싸우겠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이 스푸다 존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온갖 노력을 다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막 일을 열심히 할 때 막 서두르고 막 우리가 지각해가지고 이러면서 막 뭐 넥타이도 안 매고 막 나가면서 막 넥타이 매고 막 하는데 맞다 우산 놓고 왔다 지갑 놓고 왔다 핸드폰 가지고 왔다 막 이러면서 서두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의지와 감성과 나의 이성과 나의 육체적인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다해서 전인격적인 모든 노력을 하는 것,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다라는 뜻이 바로 이 스푸다 존테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할 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 사람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좋고 그냥 꼴 보기 싫으면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 이런 방관자적인 태도가 아니라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절박함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드는 행위가 바로 힘써 지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냐고요. 부부도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면서 노력도 하고 무슨 뭐 아버지 학교니 어머니 학교니 부부 학교니 막 이런 것도 하면서 막 애를 쓰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이 교회된 이 성도들이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품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품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품은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보면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겸손이 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려하게 여기고 인정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노예에게나 어울리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최고로 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이 자세가 바로 이 겸손이고요. 온유가 무엇이냐?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람을 대하는 행동 원리예요. 이게 뭐냐면 지체에 대해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 온유라는 것이죠. 이 온유가 어떠할 때 가장 빛을 내냐면요, 연약한 자들을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이 뭐냐? 상대방의 이 약점과 연약함을 잘 받아주고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자세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용납이라는 게 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체와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품어주고 지혜로운 삶의 자세가 바로 이 용납함이라는 것이죠. 이 한 몸 한 지체된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 내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용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삶의 결과, 샬롬의 상태, 평안함의 상태가 바로 이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겸손은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더 낮아질 수 없는 이 겸손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요. 우리 주님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우리 제자들이 헛소리 픽픽할 때마다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계속 참고 얘기해 주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이 실수에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물론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뒤엎으셨죠. 그럴 땐 왜 뒤엎으셨습니까? 그거는 의의 분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을 때 분노하셨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분노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는 것. 그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거룩한 성품,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 것으로 소유받아 우리의 성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성품이 교회 안에 가득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애쓰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믿음으로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 증거로서 바울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4절을 보면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된 한 몸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같은 부르심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통해서 너희가 한 몸 된 하나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보면은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몸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주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 또한 믿음도 하나.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그 하나의 믿음의 증표인 세례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요, 모든 보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뭐 합니까?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전 제로부터 예수님 오신 날부터 지금 2021년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이에요. 신경, 믿음을 글로 적은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나와 있는 이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와, 이게 뭐예요? 거룩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이 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이 믿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증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세례 함부로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받은 자들, 이들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 된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도록 믿도록 하시며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6절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요, 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 성육신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을 어디에게 베푸시느냐? 바로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영광과 충만함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교회는요, 개인적인 신앙생활, 이 내 자신의 믿음보다 더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적인 삶,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 하나됨을 믿었을 때 교회에게 주어주시는 이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많이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아까 말했었던 이런 같은 믿음, 같은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같은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같은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지금 여러 교회들을 보면은요, 다 말씀이 달라요. 뭐 어른들은, 장년들은 뭐 만약에 오늘처럼 에베소서 말씀을 듣는데 유년부는 뭐 요셉에 대해서 배워요. 막 이렇게 배우고, 요셉처럼 기도해요. 뭐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렇게 배우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른 만약에 소유리 문답을 배운다고 합시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정말 이것들에 대해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어린애들은 어린애들 교육대로 맡기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교회에서는 어린이 부서부터 어른들까지 담임 목사님이 같이 말씀을 연구해서 같이 이런 주제로 어린아이들에겐 이거를 가르쳐라, 그 다음엔 이거를 가르치고, 중고등부한테는 이걸 가르치고, 장년들한테는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같이 저녁에 집에 가서 말씀 들은 걸 나누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것을 꿈꿉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쉽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교회는,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 교회에 주신 이 복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말씀 전하는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보면은요,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선지자. 사도가 누구며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계시의 전달자로서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사도요 선지자라는 것이죠. 지금도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지금은 제가 보수신학교를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베풀어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 주님 오시기만 하면 돼요. 이 교회 안에 모든 영광과 충만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이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주님 이 성경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뜻을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죠.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정말로 특별하고 정말 비상한 그러한 때에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매주 매일매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기도를 받아. 그리고 뭔가 그 사람들이 그 받은 거를 통해서 정말 주를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느냐? 그렇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함을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신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좋을 수 있어요. 그들이 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이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백투더 예루살렘 하는 인터콥 그 최바울 이름도 맨날 바꿔요. 맨 처음에 무슨 한호라 그랬어요. 뭐 최바울이래. 이름도 맨날 바꿔. 그러면서 도망다녀. 또 열심히 하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죠. 그러나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믿음 위에 세워졌을 때 이러한 것들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자. 바로 선교사들이나 순회 전도자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목사와 교사는요, 별개의 두 개의 직분이 아니라요, 하나의 관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shepherd와 teacher라고 되어 있어요. shepherd가 뭡니까? 목자예요, 목자. 목자는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이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이 목자고요. 그리고 teacher는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관사, 목자와 교사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 바로 지금 오늘날의 목사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는요, 이 정해진 이 십자가 복음에 근거하여 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을 치듯 돌보는 직분이 바로 이 목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내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지금 이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내가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르치는 부분만 하고 있지 지금 목자의 마음은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목자의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목사는 이 성도들을 잘 가르쳐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자신의 것을 다해서 이 진리를 충분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할 때 성도는 온전해지고 자신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개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난 이거 했으니 나는 구원 받아. 근데 쟤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나는 이거 하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말씀 받으니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 받아.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했습니까? 교회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목사는요, 교회 안에 말 잘 듣는 몇몇 사람들만을 준비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영 목사님이 계속 그러셨습니다. 몇 명 데리고 성경 공부하지 말고 다 가르치라고요. 설교 시간에 그거를 다 가르치라고. 제가 중등부 아이들 막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찬양팀을 만들었죠. 그래 찬양팀 와가지고 애들 막 재밌게 하고 막 시간을 했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 바뀌면 다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그냥 아예 확 다 했죠. 그래도 그 안에서 듣는 애들이 있고 듣지 않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로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요, 나는 이제부터 난 가슴이 좀 약해. 난 가슴 운동만 해야지 하면서 가슴만 막 운동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오른쪽 팔만 열심히 근육을 만들어야지 오른쪽 팔만 막 이렇게 푸시업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팔로만 막 푸시업 해가지고 오른쪽 팔은 막 무슨 마동석처럼 막 이렇게 울끈이 불끈인데 왼팔은 그냥 내 팔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이 팔이 말라 깽깽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흰발 농개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개를 조사해봤어요. 이 개는요,
왼쪽 직계발만 왕발이고요. 오른발은 진짜 없는 이렇게 짧은 그 개예요. 근데 그 암놈 개는요 둘 다 짧은 개래. 그래서 얘네들이 짝짓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큰 이 왼손 집게를 막 소리를 딱딱딱딱 내고 이렇게 그걸로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괜찮겠어요? 우리 오른쪽 이 팔만 마동석이고 왼팔은 내 팔이에요. 야, 나 팔 멋있지? 막 이걸로 자랑하면 멋있습니까? 그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목사들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몸의 모든 지체가 진리로 하나가 되고 함께 성숙한 자가 되어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 목사님이 맨날 그러셨어요. 다 가르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 가르치고 몇 명만 데리고 하지 말라고. 그거는 교회 하나됨을 깨는 행위라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애들 데리고 가르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리와 섬김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리를 알고 믿고, 두 번째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친밀함, 우리 이렇게 해서 잘했다 이런 격려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가치관, 내 생각과 마음의 이 근본에서부터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구심점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없이는요, 이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난주에 말했듯이 함부로 세례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 됨을 힘써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요, 성경과 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설교와 가르침이 베풀어지고 모든 시간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복음 진리의 내용을 배우고요, 동일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주일날에는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되게 복음을 쉽게 가르친다라는 명목하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쉬운 얘기들로만 주일 예배가 가르쳐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 성도들을 위해서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이럴 때만 이게 말씀으로 이제 조금 교리라던가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라든가 이런 조금 이런 고급 교리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사람들이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 나오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또 금요일날까지 교회 나오는 게 쉽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만 가르치지 주일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좋은 양질의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주일날에는 좀 적당히 하고 수요일과 금요일날에 좋은 걸 먹이겠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참여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자라요. 좋아요. 근데 주일날만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돼서 이 진리의 내용이요, 동일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누구는 신앙을 이만큼 자라했는데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정치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교회 삶에서 벌어지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요,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성경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기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반면에 주일날에만 오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런 가르침을 따르게 되니까 이들의 삶의 내용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열의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진리의 분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영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다 가르치지 몇몇만 데려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게 그거예요. 얘네들은 잘 자라서 목사님 더 어렵게 설교해 주세요, 더 오래 설교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2시간도 설교해 주세요. 근데 주일날에만 오는 애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아,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만하시죠, 이렇게 되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교회에서 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뭐 특별 새벽기도 좋아요. 어떤 사람은 다 참여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참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거예요. 내가 다 참여했다면 나는 굉장히 주님께 사랑받는 자, 나는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나는 쟤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자, 그래서 나는 쟤에게 기도할게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마음들이요 우리의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공부 안 했어? 그럼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왠지 자기가 이 코스를 마친 것이 왠지 대단한 감투처럼 여기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만 사용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정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진리의 분열로 말미암아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물 위에 떠다녀서 돛이 없어서 키가 없어서 둥둥 떠다니는 요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체를 섬기는 성숙한 자로 준비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돌보는 사랑과 섬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인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섬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체를 섬기는 성숙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흔들리고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세상 학문과 지식과 돈과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인스타에 막 허세 부리잖아요. 막 한 거 뭐 굉장히 좋은 차, 좋은 집, 막 무슨 호텔 가서 막 아이들과 무슨 호캉스 즐기고 막 이런 사진들을 많이 올립니다. 막 자기 몸짱 막 이런 거 막 근육을 막 사진으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저는 이렇게 되게 보면 하나도 안 부러워. 근데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 되게 찌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되게 다른 사람 돕고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요. 자기가 열심히 세상 지식과 돈과 명예와 부와 굉장히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교회로서 하나 되어 다른 지체를 섬기지 않는다면 영적 어린아이요 요동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온갖 교훈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도록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막 이렇게, 그게 2000년대 나온 카드 CF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예전에는요 돈을 막 이렇게 추구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집 한 채 없으면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사기치는 것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뭔가 부정한 것이든 이런 거 가리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또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는요, 자기가 실패자가 된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남들 다 지금 아파트 2배로 올랐는데 우리 집이 2배로 안 올랐으니까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될까 괜히 염려하게 되고, 투자 안 하면 내가 망할까 봐 주식 해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해야 될 것 같고, 막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영적 어른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스피노자가 그랬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요새 들어서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하겠다. 변함없이 한순간에 확 뭐 하지 않고 내가 해왔던 것들을 계속 하겠다. 말씀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 사람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요, 목사의 가르침과 돌봄으로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사랑함으로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로 서로 섬길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각 마디의 도움을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과 상관없이 나만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없고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연결되고 결합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함께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목표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지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 되고 열심히 세워져가는 그의 영광과 충만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이 영광과 충만함이 다시금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마디가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 마디.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목사를 중심으로 세워진 각 교회의 직분자들을 의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장로들과 집사들과 이러한 자들을 의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몸과 마디뿐만 아니라 각 지체들도 각각의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체가 충성되이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며 온전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가 사랑으로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서로 섬길 때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충만함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꿈꾸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왜 자꾸 개인적 구원에만 머무르려고 하십니까? 그래, 나 기도했고 나 이거 믿으니 나 구원받아, 그래 천국 가서 주님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자, 이런 것으로 왜 자꾸 포기하십니까? 왜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남겨두십니까?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포기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들을 통하여 바른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게 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불러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돕고 섬기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며 복음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섬김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 앞에서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보잘것없는, 이 잠시 잠깐 살다 갈 것, 이 잠시 잠깐의 영광을 누리려고 이 영광된 이 복음을 다 짓밟아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교회에 주신 복,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가 다시금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이러한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모든 지체가 함께 교회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이러한 지체들을 보내어 달라고, 우리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진리를 붙잡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 달라고, 이 한국 교회에 이 복음의 진리와 섬김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